창조의 조직과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혼돈 내에서 질서로, 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공허에서 생명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의 모든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왜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가? 오늘은 창조의 목적과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2장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다.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물, 여기서 만물은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콜 자바, 콜 자바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콜이라는 것은 모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쉽습니다. All the best army, 모든 군대를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군대, 만군을 얘기해요. 만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까 여기도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마치 그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군대 조직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까지 되었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대 조직이란 삼명하복이죠. 모든 것들을 이제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게 군대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군대라는 것은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건 연대적 책임을 가지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죄라는 얘기를 하죠.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들이 참 그 고통을 당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말하자면 피조물까지라도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 언약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 연대성.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왜 우리는 원죄했을까?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통일교 마냥 피가름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담의 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적 연대성 때문에, 아담의 피가 우리 인간들에게 흘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적 연대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아담의 범죄함에 우리까지도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그 피조물들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로 물들게 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이 만군이라는 것은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만물이라는 거 그냥 한글로 읽어버리면 만물이지만 영어로나 시브리 원문으로 보면 모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러냐면 모든 걸 지휘하시는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이렇게 모든 만물은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질서 정연해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바트예요. 사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쉼,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힘이 딸려서 말하자면 여섯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쉬었을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셔서 그날을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거룩하셨다는 얘기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예요.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것은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뜻이 있죠.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구별하다는 건 뭘 구별했느냐? 세상의 모든 그 어둠, 오늘날로 말하면 어둠의 모든 것들이 창조 이전에 그 있었던 모든 어둠, 흑암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생명의 빛으로 바꿔서 완벽하게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7일 안식일 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온 우주에 이 광명한 빛으로 찬란하게 드러내고 나타난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우리는 이 일곱째 이제 안식일 날을 해서 이제 율법으로 이제 안식을 해서 쉬도록 했다는 사실. 그것들은 물론 쉼의 의미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이 또 종들이 이 주인은 쉬어도 그 이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충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나님을 그들 또한 경외하도록 그런 날을 정했지만 결국은 이 안식일은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쉼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식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니까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오늘날 그 주일날은 뭐냐? 이 구약의 그림자였던 모형의 안식일 규정이 사라지고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날을 부활한 날을 우리는 주일날로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형이신 안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여기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모든 것들을 다 몸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채우는 날. 지금 여기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세상의 만물을 완성해서 가득 채운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빛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안식을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날이 오늘날 주일날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 완성해서 안식까지 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신이 거처할 처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일을 걸어가고 흥미없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택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만물을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공허 속에서 생물들을 가득 채우시고 흑암을 생명의 빛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는 자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시겠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말은 하나님의 이 창조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무한한 우주를 창조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왜 지금 이 창세기는 기록했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또 자신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다바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을 계시하고 있고 그러므로 계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포칼립스 헬라어로 말하면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스라고 계시. 영어로는 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의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과 더불어 교제하며 직접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의중과 계획을 그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계시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인지 지난번에도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 지난 시간에 야훼 이 to be to live to become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세계 철학의 양대 축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가 말하기를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은 초월한 이 초월한 세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초월한 세계에서 그것을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해서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은 자연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자연은 진화론자들처럼 in the beginning the actual created the world 해서 이 최초의 자연이 만물을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만물에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세계 역사는 인본주의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나가고 있죠. 우리 복음 이 성경도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이 합쳐서 그 중세 시대에는 초월적인 세계와 또 이 땅의 육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아주 구분했는데 그 이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다시 이제 그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성을 거기다가 합쳐진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발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그래서 어두워진 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할 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도 하죠. 자연 계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자연 계시. 하나님은 자신을 아까도 계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자 하면 알 수가 없는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뭐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어떻게 무슨 초월적인 현상이라든가 꿈, 환상 이런 것도 특별 계시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 계시는 기록된 말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한 것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에부터 21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아멘.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의 이 보이지 않는 이 것들, 그 신성과 능력, 영원하신 능력을 그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자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이제 영원한 심판에 이를 때 백부장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였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미련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 인간들의 요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나가서 위에 하늘을 보면 감사할 조건밖에 없잖아요. 하늘에 정말 하나님의 무한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빛과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렇게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 하늘을 보지 않고 매일 사람들이 뭘 봐요? 맨날 고개 숙여서 아무튼 사람들 요즘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마음에 둘러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참 늘 아까 안식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늘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것이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화롭고 충만하심이 가득한, 그래서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이렇게 많은 영화에서 여기 나오지만 피조물들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피조물들을 섬기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불우,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32절 한번 읽겠어요. 32절.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시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말은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어요. 아니면 자기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정치가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같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물론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줄 알아야
이런 것들이 분별돼서 그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 말씀을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러면 계시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시의 본질은 계시에 내가 언젠가 보편성의 원리라고 그랬죠. 계시의 보편성 원리. 다 잊어먹었지. 내가 주의 보편성 원리, 계시의 보편성 원리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는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동질성, 계시의 동질성. 아브라함 시대나 이 모세 시대나 모든 계시는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계시의 유기적 통일성이 있어요. 계시의 유기적 통일성.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 모세 때나 사도 시대나 그 내용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나 요한계시나 수천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서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 통일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유기적으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점진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계시했던 것이 다윗이나 또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좀 더 계시가 더 밝게, 더 알아지도록 나타나. 사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가 뚜렷하게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말씀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뚜렷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때만 해도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시가 그들에게는 조금은 희미했지만 우리는 이 완벽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넷째는 계시는 경제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계시했겠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에고 에이미라고 했죠. 나는 나다.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계시를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압축해 가지고 어떻게 성경 66권에 그것을 압축해서 계시했다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다 하나님의 계시한 내용을 다 기록하려면 그 기록된 방대한 기록은 어디다가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 이후로는 더 이상 계시하지 않냐고 완벽하게 그 성경 66권의 말씀에 완벽하게 계시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계시를 받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8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8절 19절. 네. 내가 이 두루마리 애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애원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상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더한다든지 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약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벽하게 저 불못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말씀 목에서 보다 보니까 교회를 계속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자신들의 전 원본적인 원본의 성경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혁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잘못된 이제 기록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계속 비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물론 인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늘 실수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가 밥 먹듯이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실수도 할 때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라는 통로를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고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의 구절대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는 굉장히 유일한 세계 성경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남을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보고 비방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자신이 우리는 함부로 성경을 폄하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폄하하고 뭘 쓰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아니에요. 다 사본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록하면서 누락된 것도 있고 글자가 잘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자는 오늘 이 지금 성경의 이 계시의 본질에 대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온 이 성경이 수억 년 많은 사람들이 익혀졌는데 이것을 잘못된 성경이라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한다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요즘 보면 자기 의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죄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며 성취해 나가는 방편으로 언약을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성취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아까 이 계시의 점진석이라고 그랬죠. 점진적이라. 근데 이 언약을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 다윗 언약,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도구해서. 그래서 창세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었다. 이게 바로 언약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최종적인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와 내용을 우리는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주도하고 이루어 나가는 내용을 이것을 바로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우리는 바라보고 언약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오 백성들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내용은
구원 사건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 구원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궁극적인 구원 사역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종교는 인간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섬기는 종교가 바로 인간 종교. 인간들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인간이 또 요즘에는 자신이 신이 돼 있잖아요. 내가 신이다. 우리가 이 바로가 옛날에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해서 태양신이라 해서 바로의 말이 법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신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신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것이 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도래하였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 역사는 계시가 피조세계의 역사 속에서 자연의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완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언약의 성취라는 구조적 틀을 도구로 삼아 최후적 주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고 언약의 성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언약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란 다름 아닌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창세 전 작정 속에 담긴 뜻, 계획의 전무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토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때로는 이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와 이 윤리적인 그런 측면,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같이 타 종교와 이렇게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이하를 보면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해례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진멸 속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 그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덕과 윤리적인 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짐승들까지 다 저렇게 다 진멸토록 하셨을까. 그러나 왜냐하면 죄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니까. 우상 숭배와 죄로 오염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가장 멀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윤리와 이 도덕적인 종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는 전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가 이게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 기준에 교회를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도덕 윤리에 많이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도 하라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구절이 나오지만 죄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은 냉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범죄를 했으면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지.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 질서가 하나님 나라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형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원형을 보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창설하는 단어가 나타예요. 히브리어로 나타. 나타라는 뜻은 뭐냐면 심다라는 뜻입니다. 심다. 에덴 동산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을 그 심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에덴 동산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종말론적 성취해 나갈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인 표상이 된다는 사실을 지상적 표상이. 계시록 2장 21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다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나아갈 것은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리뉴얼, 갱신한다는 뜻이에요. 갱신한다. 이 만물을 완벽하게 다 없애버려가지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네요.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회복의 동산을 앞으로 이제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왜 알 수가 있냐면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가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시는 내가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땅이 없어지고 이 지구가 없어지려면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기를 없애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5절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리뉴얼해서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베레시트가 그랬다고 그랬죠. 태초이라는 베레시트가 알파 오메가라는 뜻. 시작한 하나님께서 마지막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무리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바로 알파 오메가고 베레시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수와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언약 공식이 있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구약이 아까 언약사라고 그랬죠. 예, 성경은 언약사. 그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적 공식,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악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불과 유황 불에 집어넣겠다.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어찌되었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도 참고 힘든 과정 속에도 견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레엄 골드워디는 성경 전체의 통일된 주제를 하나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가드로 이제 해석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고 베드로 장모도 고치고 또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장소를 떠나니까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드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 하려니 이는 나는 이 일을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교훈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전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을 이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너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하면 세굴라라고 그랬죠. 아주 가장 귀한 존귀한 그런 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왕되심을 말하는 것이요 그분의 통치요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통치가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창조하신 나라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연과 만물에가 아까도 여기 처음 초대에 얘기했지만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또는 혹은 종주와 속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훼손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치적 성질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한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이 질서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자연을 다스리고 가꾸는 존재이다. 만약에 이 관계가 바뀔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연의 관계에는 경우 무신론이나 인본주의가 될 것이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 자연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오늘날 참
동성애라든지 또는 우리가 너무 애완견을 사랑해가지고 49제를 지난다든지 이런 사태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또 사람과 자연 관계 속에도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자연 만물을 먼저 했죠. 땅에 있는 심에 있는 채소와 또 공중의 새와 바닷물의 생물들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다 먼저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모든 피조물 사람 외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다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주신 이 사물들을 자연 만물들을 짓밟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그리고 그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다스리라고 그랬죠. 라다라고 했죠. 히브리어. 라다. 이 다스리라는 동사는 이것은 그것을 정복해서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서 자연을 가꾸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할 경우 결국은 사람은 그의 활동 무대를 상실하고 인류는 멸망을 초래하게 돼요. 지금 세상을 보면 기상이변이라든지 혹대한 가뭄과 홍수 또 폭설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자연의 현상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럼으로 인해서 활동 무대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우리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면 하나님이 왕되심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창조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서로 소통하며 함께 연합해가는. 자, 우리가 처음에 빛을 창조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죠. 달과 별을. 그 다음에 이 궁창을 창조해서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 하도의 물고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셋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 이 물을 나누어 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나눴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육지에는 풀이 이제 나와야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다 서로가 질서와 조화수가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만 딱 띄워버리면 여기서 이쪽으로 딱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다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순례대로 우주 질서가 유지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으로 방주라는 단어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테바라는 단어예요. 방주.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방주는 테바예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테바. 이 모세가 갈대 상자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여기는 노아 키가 없어요. 노아 키가 없어. 그러니 노아 키가 없다는 방주 안에 노아 키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 안에 교회를 방주라고 그러죠. 교회를 방주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 안에서 임의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40교회를 그 안에 방주에 있는데 40교회가 비가 올 때 그 안에 있는 식구들과 그 생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면서 150일 동안 바다 위에 이 망망한 대 위에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더 아버지 상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대로 그 방주를 아라랏산에다가 정착을 시켰다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다시 인간에게 회복시켜 돌려주고,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 보존 언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가면 그게 안전하고 복된 삶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생각해서 살아가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처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을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하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